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통장 계속 주보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말씀과 기도로 정립을 많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요, 이 영적인 길들이 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영적인 길이 나는 것이 내 안에서 그 길을 걷고 있다, 그 믿음의 도상들을 내가 걷고 있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늘 언제나 환경과 상황에 미추어서 반응했던 내가 오히려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가 보이고 있구나,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도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그 믿음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폴앤마크라는 단체인데 연구소장인 박신영 이사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TV에 나와서, 기독교 TV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본인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버지의 대답이었다고 해요. 이 신영 씨가 어떤 질문들을 하면요, 늘 언제나 아빠가 대답하는 게 그래 신영아 하늘을 봐, 늘 이렇게 대답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 내가 친구들이랑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래 하늘을 봐, 신영아 하늘을 봐.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 요즘에도 뭐 전세 사기들 있지 않습니까? 사기를 당했어요, 집에서. 그래서 그냥 무조건 집을 나와야 되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싸서 정처 없이 떠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빠 우리 어디로 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아빠가 대답하는 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을 거야. 그리고 신영아 우리가 하늘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이 터질 것 같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또 물어본 거예요. 엄마 우리 어디로 가? 어떻게 해? 짜증을 내면서 얘기하니까 또 엄마가 그래 하나님이 순적하게 인도하실 거야, 하늘을 바라봐 신영아,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말의 생각이 어떤 게 있겠어요.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는 뭘 순적하게 인도를 해. 그런 말을 하는 아빠가 너무 싫었고요, 그런 대답을 하는 엄마가 너무 싫으면서 오히려 무책임한 부모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돈도 없고 무능한 거 드러내기 싫으니까 그냥 핑계처럼 하늘을 봐, 하나님을 봐,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형편이 좋을 때 부모님이 하늘을 바라봐 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고지곳대로 들려요. 근데 삶의 지축이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우고 있고 어디 기댈 데가 없는데 흥얼거리면서 그래 하늘을 봐, 이러면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겠어요? 이런 부모가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차를 탔는데 그러면서 아빠가 운전을 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뒤에서 속이 터지죠. 근데 본인이 아끼는 아마 가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방을 이제 그 차에서 갖고 있는데 엄마가 문득 자기 가방을 보던 신영아, 이거 엄마가 매도 이쁘겠다, 괜찮겠다 하면서 그것을 본인이 메어 보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아빠한테 여보, 이거 신영의 가방 내가 매도 괜찮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속이 뒤집어졌죠. 그리고 그날 정처 없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그러다가 알 수 없는 곳에 그냥 부모님이 부동산에 들린 겁니다. 근데 시세에 맞지 않은 정말 가격이 싼 월세를 구할 수 있었고 집주인도 좋은 집주인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날 밤에 이 박신영 씨가 부모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부모님의 말씀대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이거구나. 그날 이후로 이 박신영 이사가요, 부모님으로부터 딱 물려받은 게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거. 어떠함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인도하실 것이다. 인도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감사하는 게 낫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정말 이런 결단하고 살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기쁨을 선포해 보겠다. 그래야지만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게 되고요,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다 보면 그 길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내 삶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론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근데 이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다윗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그냥 하나님을 알았기에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진실로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오히려 이때 내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때 새벽에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면요, 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박신영 씨처럼 이 큰 일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작게 보이겠구나, 그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 큰 일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 강한 일이요, 아주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해라고 생각했던 어려운 일이요, 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 그것이 보통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요, 주의 사람들은 간증으로, 고백으로, 경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페르시아 이 군대의 호위 아래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그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이 사료를 보면 느헤미야가 혼자 도착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아삽을 통해서 많은 목재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왕을 통해서 군대와 호위병들을 함께 이끌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많은 사람이 함께 이주를 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도 한 번에 귀환한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초대 왕인 고레스 때, 그때 그들이 1차로 귀환을 하는데 이게 3,000년도 넘은 역사인데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49,897명.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가 놀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분명하지, 명확하지라는 게 보이는데 49,897명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하기 전인 13년 전인 에스라 때는, 그때는 많지는 않아요. 1754명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군대와 목자와 더불어 42,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함께 귀환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총독의 직분을 가진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래도 얼마나 들떠 있었겠어요. 얼마나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도요, 내가 이곳에 왔으니 성을 재건하는데 온통 신경을 써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귀환의 감격을 느낄 어떤 겨를도 없이 3일 만에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자, 분명히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응답받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습니다. 군인과 군사들이 함께 왔어요. 그리고 4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행동을 보면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굉장히 신중해요. 12절을 보세요.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에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그가 도착해서 많은 제목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밤에 순찰을 떠나는데 그냥 혼자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 그 성을 순찰한 거예요. 여러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본다면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도착한 후 3일 만에 아무도 없는 밤에 몰래 수행원 몇 명과 순찰에 나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이게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행동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말씀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확신이에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느헤미야는 굉장히 모호해 보여요. 좀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먼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가 예루살렘에 왔다. 분명히 이렇게 전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요, 이렇게 신중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그래서 더욱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재건해야 될까, 지금 오히려 그 확신 때문에 분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요? 선장이요, 배를 이제 항해하고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 선장에게는요, 도착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해요. 어디에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들이 있습니다. 여기 도착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선장이 늘 같은 길만 갑니까? 아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항로를 바꿔가고 항로를 이곳저곳 돌려가면서 분명한 것은 나는 이 목적지에 가장 분명하게, 가장 정확하게 도착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항로를 바꿔가면서 목적지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응답을 받으면요, 분명하게 너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 일을 위해서 신중하게 하나하나 이 걸음걸음은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이 잔가지들이 다 이제 처지게 되거든요. 굵은 것만 남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다시 재건해야겠다라고 하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복잡해야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신중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장가지들이 다 쳐지면서 첫 번째는 이거부터 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이거부터 해야겠구나라는 분명한 목적지 그리고 방향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모호함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하다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기도해 봐야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분별해 봐야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화하는 믿음이다. 진화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은 성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재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공정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도착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성을 재건해야 할 때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불분명하니까 먼저 말을 하지 않고 살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막상 살펴보니까 이 생각보다 더 처참해요.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라도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을 좀 덜어주리라고 생각했던 주추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서 골짜기 밑에 있습니다. 다시 좀 쓸 수 있겠다 예상했던 바위들이요, 흙 속에 다 파묻혀 있어요. 성벽을 순회하는 길들을 다녀보니까 아예 숯불에 덮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성전을 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길이 다 끊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찾아 하고서라도 이 성벽 자체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것이 없더라. 그날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성 안이 온전할 수 없겠구나.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더라. 이때 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와,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시켰다고? 이 예루살렘 꼭대기에 이 성전을 완공하려면 최소한 10리, 이 성벽을 4km를 쌓아서 그 다음에 보호하는 가운데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 가등하나 된 일이야? 아무리 군사가 왔고 아무리 많은 제목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하겠구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원망하면서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요. 느헤미야는요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성벽부터 재건하고 수축하는 것이군요. 이것이 너무 분명해지니까 오히려 얼마나 감격과 감사 가운데 그 일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을 중건하기 위해 목표로 왔는데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벽이 완공돼야겠구나, 그럼 이 일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는 프로세스 과정이 명확하니까 얼마나 분명하며 기쁘겠어요.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늘을 보며 하나님,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내 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밤에 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답을 얻고 그리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의 거민들을 모으기까지가 좀 텀이 있어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성벽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분별하며 기도 가운데 확신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져서 함께 느헤미야의 말을 들을 때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읽어보면요 이 가슴이 웅장해져요. 야, 이렇구나, 이런 것이구나. 다시 16절입니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성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했다. 첫째, 인정하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성전이 어떤지, 내가 와서 봤는데 당신들은 이미 살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처음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싸웁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왜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페르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내가 왜 총독으로 오게 되었는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허락하시고자 왜 아삽을 통해 수많은 나무들을 성전을 건축하라고 주셨는지, 왜 군사들이 함께 왔는지를 그들에게 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선제적인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그 전까지 우리는 안 돼, 우리가 이렇게 해봤자 조족지혈이야, 뭐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이게 맞나요? 이 풀절인 배추처럼 축 처져 있던 그들의 마음이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여러분 정말 그렇거든요. 역사를 보면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먼저 살았던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막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아니, 그들의 영적인 중심인 예루살렘이 왜 폐허가 됐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위협 때문에 거기에 갔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성전도 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알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머뭇거릴 일이 없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성벽부터 쌓으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들이 그 가운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제적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간증이라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그동안에 하셨던 일, 역사하셨던 일, 도우셨던 일을 고백하는 게 간증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간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생각할 땐 불병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믿는다면 그것들을 기도해 가면서 선제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해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다 갖고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간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할 수 있는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확증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길을 내며 나아갈 수 있다 말입니다. 요즘 저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어요. 지난 일에 대한 간증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선제적 그 은혜에 대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촌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지 벌써 한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임 후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1955년 5월 15일 날 교회가 창립이 됐죠. 근데 여러분 1978년도에요. 우리가 노고산동에 250평 부지에 400평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강북에서만 살았었어요. 뭐 청운, 덕수, 청운, 경복을 나왔기 때문에 다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요 제가 잘 알아요. 교회들도 잘 압니다. 근데 1978년도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2학년 때. 근데 그때 250평 대지에요 400평 건물을 지은 교회는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교회예요. 근데 78년도에 그렇게 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80년도에 이 교회가 만민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로 나누어졌어요. 그렇게 교회를 잘 짓고 나서.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요 20년 만에 1980년도 4월에 다시 나누어졌던 새 예루살렘 교회, 만민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통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살펴봤어요. 이런 교회가 있나? 제가 감리교 목사니까 감리교 역사에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심지어 1910년도에 20년대 감리교가요 크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열이 되는 어떻게 나누어져서 그 교회들이 각각 성장하는 경우는 있었지만요, 그 교회들이 다시 합쳐져서 다시 옛날의 이름을 복원했던 교회는요 감리교 역사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제가 타교다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한 다음에 처음에는 이것에 대한 감격들이 별로 없었죠. 근데 제가 신촌교회 담임 목사니까 신촌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신촌교회라는 이름을 복원시켜 주셨다면, 기적적으로 20년 만에 이것을 복원시켜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신촌교회 이름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겠다,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이 청년 시절까지 제 놀이터가 이 광화문, 종로 그리고 신촌이었어요. 뭐 제가 이 압구정동까지 가는 일은 굉장히 그 당시에 드문 일이었고 제가 늘 이 동네에서 놀았습니다. 근데 이 신촌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젊음의 상징이에요. 문화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면 모든 것이 다 확산되고 퍼지는 장소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양화진 선교사 모욕과 바로 여기는요 선교사님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연대와 그리고 이대를 세우면서 그 당시에 기독교 문화,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시작했던 그러한 장소예요. 그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가나안의 문화를요 그 연대와 이대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문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한국을 계몽시키고 새롭게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사람들이 신촌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그것을 주목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 신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게 뭔가, 근데 그 시점에 11년,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던 한 분이 하나님께서 신촌을 위해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24시간 기도의 집을 신촌에서 시작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보다 신촌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면서 지금 24시간 기도의 집이 5층 건물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음을 바꾸선 그러면 신촌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겠다. 분명히 이 가나안 문화 밑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영적인 문화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시 한번 좀 폭발시켜야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거기서 예배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유플렉스 광장에서 매주 화요일 날 4시부터 5시까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바늘처럼 조금씩 뚫어도 결국은 이것을 뚫고 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터뜨릴 일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 전도 담당 사역자들이 매주 화요일 날 4시부터 5시 가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이 신촌의 이 가나안 문화 퀴어 축제가 신촌에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확산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그렇다 그러면 생명이 존중해 이 축제들을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없는가? 자살, 낙태, 동성애 주님이 분명히 생명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서 그 생명을 그렇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생명을 앗아가는 가나안 문화에 다 쌓여 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거부감이 일어나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제 마음에 계속해서 이 거룩한 생명의 축제를 좀 시작하면 안 되나. 그냥 단순히 어떤 반대를 하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축제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려지는데 첫 번째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규모로서는요 이런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도 서강대 국제교회 지금 담임하고 계신 백인호 목사님 오셨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교회 혹시 건물을 내어주셔서 지금 인도네시아 인들이 2시서부터 6시까지 초중부실에서 한 30명 예배 시작하다가 지금 한 70명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9월서부터는요 4시서부터 베델실에서 서강대 국제교회가 세워져서 외국인들이 교수님들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내어주는 거 이거는 조금 저희가 불편해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지역을 연합해서 섬기고 전도지를 만들고 하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혹시 조금 더 확장된다면 저희가 감리교니까 마포지방의 감리교를 섬기는 일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문화, 생명 문화를 우리가 일으키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계속해서 이거 신촌교회가 이 신촌의 문화를 시작해야 되지 않냐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 알았어요. 신촌을 토요일 날 하루 빌려서 거리를 빌려서 축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진짜 웅장해지는 거예요. 이거 빌려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야, 이거 우리가 빌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 일들 가운데 늘 그냥 휩싸여 있지만 이 일들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일은요, 신촌은요 청년 문화의 상징입니다. 작년에 이 일을 시작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청년 문화로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축제도 청년들이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 젊은이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2018년도에 토요일 하루 신촌 거리를 빌려서 생명문화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도 또 생명보듬 페스티벌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누군가 자꾸만 이러더라고요. 그 하루 빌려서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 바뀌겠느냐.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주셨기에 저는 그냥 순종만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때까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잡히면 한 달 전에 새벽이 끝나면 여기서부터 거리를 걸으면서 하나님 이곳에 생명의 문화를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죠. 근데 이해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할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 젊은이 교회가 그 행사를 계속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게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그냥 주님 저는 허락하신 것만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기도는 했어요. 주님,
이게 에너지도 많이 들었고 재정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고 느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일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어요? 하면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이 식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신촌교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신촌교회 담임인 나한테 주신 건가? 이 마음이 계속 드는 게 그러면서 계속 품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 생명 문화라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매해 5월에 영아부터 젊은이교회 청년까지 생명을 주제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작년 10월에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마지막 주 할로윈 축제가 있었을 때 그 축제를 즐기던 청년 학생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할로윈 축제를 즐기던 아이들에게 이태원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인들인데 이 생명을 살리는 문화들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으니 가나안 문화로 인해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제 마음에 책망 아닌 책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하는 것 자체가 다시 호흡을 많이 하고 되는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오래 원치 않았지만 이 감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감리사가 되었는데 연회에서 갑자기 감독님이 제가 연회에 있는 청소년 청렴당당을 시키시고 이 청소년 이 집회를 저한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대답을 안 했어요. 요즘에 동원이 되고 교회에서 집회한다고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있는데 떡하니 감독님이 서울연회에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임재용 감리사가 10월에 청년 행사를 하고 청소 행사를 한다고 그냥 보내신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웠는데 제가 또 그냥 나온 거는 순종을 잘하거든요.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순종해야겠다. 그리고 이 행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라고 기도할 때 문득 이 신촌에 있는 이 생명축제를 연회 차원에서 하면 안 될까? 이것을 우리가 좀 오히려 연회에서 서울에 있는 감리교가 이것을 합해서 하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말씀드렸죠. 감독님, 제가 교회 행사를 한다고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행사를 할 교회들 우리보다 큰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간증했던 것, 신촌교회 담임이 되면서 마음을 주셨던 것, 그것들을 쭉 간증을 하면서 그때 했던 행사들을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연회 차원에서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재정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반드시 생명문화축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안 된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막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보탠다면 눈물을 찔끔찔끔하면서 감동하시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연회 전체 행사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렇다. 나도 이런 마음을 가졌고 신촌에서 시청에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막 하면서 돕겠다 하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구나. 생명을 살리는 문화, 이 신촌서부터 확산시키는 게 맞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보면요, 하나님이 그린 청사진이 분명하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상황과 여건이 되면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면요, 과거에 머무는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일을 기대하면서요,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월달, 8월달서부터 준비가 들어가고 10월 28일 날 올해 할로윈 축제가 또 10월 28일 날 있거든요. 그때 그 아픔이 있는 그 주 저희는 신촌에 유플렉스 광장을 빌려가지고 창천교회에서부터 유플렉스 광장 그리고 24시간 기도의 집에서 그 행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교회라면 오히려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이걸 하려면 한 명 한 명 찾아야 되고요. 한 명 한 명 만나서 목사님들, 청년들 누구 만나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대도 빌려야 되고요. 재정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감독님이 서울 연회에 있는
그 교목들에게도 말씀하셔서 학생들 다 오게 하자. 그리고 서울연의 임원들, 감리사님에게 말씀하셔서 이 생명을 이 소중하게 다루는 이 행사 다 참석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행사는요, 청년이 주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울연의 청년들, 그 연합회가 주축이 되어서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서윤아 목사님이 전체적인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감독님이 이 일에 독려하는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일 이외의 행사와 더불어 이 영상을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라이프 워킹을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 목도리를 끝날 때까지 착용을 할 거예요.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주종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감사합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존중이란 먼저는 본인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귀하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혼자는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사람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코스 체험하는 게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죽어간 사람도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축제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이프워킹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명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모여서 문화를 만들고 생명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 그리고 어른들 그리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여서 이 땅에 생명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에 같이 참여한다는 게 뿌듯해요. 생명이라는 그런 단어 때문에 열심히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난 그 사람처럼 떠나지 않아요. 물 한 모금 마시면 그대 가슴을 적시면 모든 게 다 씻겨질 거예요. 그대 얘기를 해봐요. 들어줄게요. 이제 눈물을 닦아요. 내가 있어요. 그대 슬픈 표정과 얼룩짐만. 생명이라는 주제가 무겁지 않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 열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생명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보고 생명 존중의 문화들이 이 땅에 신촌 땅에 한번 다시 심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그 사람처럼 떠나지 않아요. 물 한 모금 마시면 그대 가슴을 적시면 수고하셨어요. 모든 게 다 잊혀질 거예요. 문 열어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귀한 선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살, 낙태 등 수없이 많은 생명의 도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10월 28일 서울연의 모든 연회원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생명사랑 축제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일에 다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MZ 제너레이션 바로 당신입니다. 감독님한테 감독 옷 입지 말고 좀 편안하게 의상 입고 하시라고 했는데 또 감독 옷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딴 걸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행사 하는데요, 저도 나오지 않고 신촌교회 이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생명을 향한 발걸음, 거기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동성애 낙태 영아 살해, 그리고 1년 전 그 아까운 젊은 생명들이 죽어간 그날, 우리는요 생명을 향한 발걸음, 홀리 페스티벌을 이 신촌 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주님의 응답이고 감격입니다. 창천교회에서 이제 함께 개회식 교육, 생명 교육하고요, 피켓 들고 그냥 이렇게 축제처럼 쭉 함께 걷고요, 그리고 유플렉스 광장에 세워진 무대와 부스를 통해서 왜 생명을 지켜야 하는가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 전하고요, 동시에 24시간 중보 기도의 집에서 10시서부터 우리 릴레이 기도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진행을 이끌어 갑니다. 물론 느헤미야 말에 모두가 다 참여한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성전 건축은 주의 일이다, 모두가 동참하자라고 했다고 모두가 동참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함께 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벽을 완공할 때 보면 보겠지만 그 일에 참여한 자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함께 있는 자들도 다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촌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 생명을 살리는 작은 걸음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먼저 시간을 내어 유모차도 끌고 오시고요, 함께 사람들을 모아서 11시에 행사에 동참도 하시고, 함께 피켓을 들고 걷기도 하시고, 그리고 부스도 참여하고 중보기도도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또 적극적으로 물질의 후원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것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감독님이 인원을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는 그랬어요. 감독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출석은 500명은 합니다. 근데 반은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250명 참석하고요. 감독님한테 감독님 400명 책임지십시오. 그럼 65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창천교회 700석인데 그럼 그거 다 차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부스나 그런 데는 어떡하냐? 아니 그 거리에 그 시간에 10,000명은 왔다 갔다 합니다. 걱정하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독려만 하시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다, 그렇게 결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믿음이 있잖아요. 다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사람도 나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야 라는 선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간증해 보시는 것입니다. 나도 이혼하고 싶었어, 내 가정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볼 때 오히려 내 남편보다 내가 더 죄인이구나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앞으로 아름답게 만드실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의심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때 선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다시 어느 가정보다 아름답고 귀한 가정으로 만드실 수 있어. 내 자녀는 누구보다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어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것이 슬프지만 구원받고 천국 갔다는 게 분명하면 그 슬픔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람을 살리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들을 살릴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덜 채워졌다고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덜 채워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이건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감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신감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딱 한 가지, 주님, 제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제 믿음이 과거의 간증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박물관 신앙인으로 머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넓이가요, 크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제 그 은혜와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마음에 주신 것을 확신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저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은혜와 역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약속들을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의 약속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하시는 주의 은혜와 더하시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품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선제적 믿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주님 아버지, 그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놀랍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그림들이 지혜 가운데 하나하나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를 믿을 때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일을 기대하며 담대히 순종해 보겠다는 마음의 결단도 주시고 그 일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때 지난 일에 대한 놀라운 간증뿐 아니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간증을 통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일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10월 28일 생명을 살리는 홀리 페스티벌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신촌교회라는 이름을 복원시키시고
이 일에 앞장서게 하셨사오니 비록 우리 교회도 섬기는 우리로 드러나는 것이 없겠지만 주님이 마음에 새겨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억류되어 있는 2600명의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그들이 강제로 북송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들의 신변 안전과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한 번 더 당신의 간증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네.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